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예복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 모인 성도에게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복을 입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심판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누가 너에게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세를 줬냐 이걸 물어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책망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면 혼나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책망을 듣고 혼나면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근심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한 대 때렸으니 이제는 내가 때리겠다 해요. 그것도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이들은 이전에도 예수님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려서 죽도록 만들려고 시험을 걸어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미는데요. 이들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상의했다라는 15절의 표현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올무가 뭔지 아시죠? 그냥 짐승 잡을 때 쓰는 덫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덫을 놓는데 여러분들 아무데나 슉슉 던져 놓습니까? 그러진 않죠. 저희 집이 시골집이다 보니까 시골집에 살면 이렇게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하늘에 별도 보고 이러면서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쥐새끼가 우리 주변에 산다는 걸 알기 전까지. 저희 집에 쥐가 같이 살아요. 제가 쥐 죽이려고 고민하다가 끈끈이를 놨는데 쥐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잘 놔서 죽였는데 개가 없으니까 다른 애가 또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쥐를 잡거나 이렇게 무슨 해로운 짐승들 잡을 때 우리가 아무 데다 덫을 던져놓지는 않아요. 잘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딱 놔야
얘네들이 지나가다 거기 딱 걸려가지고 죽죠. 그러니까 말에 올무를 걸리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제 사냥꾼이 돼서 사냥감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진리를 탐구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이 숨겨진 덫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라는 먹잇감을 잡아 먹으려고 지금 온 거예요. 자, 예수님의 권위로 문제 삼는 건 이제 포기하고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서 굴복하기보다는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을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헤롯 당원과 한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 헤롯 당원이라고 한 거는 두 가지로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는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세력, 다른 하나는 헤롯 아켈라우스를 지지하는 세력. 이게 약간 다른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지지하고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 아켈라우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은요, 이 아켈라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파당들은 힘을 잃었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이 있고 세금 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세금 내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함께 왔을 리는 없어요. 지금 정황상 세금 내는 걸로 어떻게든 빠져나가지 못할 함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당시의 상황과 문맥을 놓고 보면 여기에서 헤롯 당원은 헤롯 안티파스를 지지하는 무리입니다. 그러면 한쪽은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또 다른 한쪽은 헤롯 당원. 로마에 빌붙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평소라면은 서로를 경멸하면서 침을 뱉었을 사람들이 오늘은 매우 친한 친구처럼 손잡고 온 겁니다. 마치 우리로 치자면 독립군하고 친일파가 손잡고 나들이 가는 수준이에요.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얘네 둘이 예수님 하나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자기들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이념이나 사상보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의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외계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일본하고 손잡고 외계인 무찔러야 하는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이 위협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고 옳은 말만 했습니다. 이것을 위협으로 느끼는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위협으로 느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지금 이들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사탄에게 속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두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잠깐만, 얘네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넘게 하려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칭찬하죠? 거기다가 또 그 뒷말은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씀을 숨기거나 전하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한 평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 것은 다음 질문을 통해서 함정에 빠뜨리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외모로 또는 지위로 이런 걸로 따지지 않는 분이시니까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심지어 가해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세금에 관해서든 우상숭배에 관해서든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자리를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17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은 성전에 바치는 세금하고 달라요.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다가 바치는 세금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죠. 그리고 이 당시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딱 빠뜨려서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면, 지금 누구랑 갔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누구랑 같이 갔어요? 헤롯 당원, 세금 내는 거를 긍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당장 로마 병사들 끌고 와서 예수님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법만 저지르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을 데려온 거예요. 로마법에 예수님이 세금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로마법에 도전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출신인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세금 내는 거를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다를 따라서 반란에 함께 가담했던 2,000명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세금을 부정하면 반란죄로 바로 처형해버릴 수 있어요. 이전에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이전에 걔도 갈릴리 사람, 지금 여기 와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또 갈릴리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명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예수가 알고 보니 유다의 뒤를 이은 사람이다라고 이래버리면 갖다가 죽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면 안 됩니다라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잡아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거기에 반대로 세금 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로마의 압제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선지자라고는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야, 로마에다 세금 내야지 왜 안 내? 내는 거 괜찮습니다 이래버리면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의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앞에다가 대고 세금 내는 게 옳습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민중들의 지지를 싹 다 잃게 돼요. 로마의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기대를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서 죽이면 제일 좋지만 세금을 내라고 해서 못 죽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 있으니 뭐가 됐든 자기들한테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아마 이거 생각해내고 정말 신나했을 겁니다. 야, 이거 못 빠져나간다 이거.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니네 출동해가지고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이 질문할 때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맞고 틀린 것을 질문한 것이라고 보다요, 그 앞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옳으니까 라는 말은 이것이 사람의 기준에 옳고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옳은지 틀린지 답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정상적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맞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16절에 예수님을 매우 칭찬하면서 당신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무서워서 세금 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이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도록이면 뭐라고 답하라고 지금 끌고 가는 겁니까? 야, 내지 마. 내지 마. 이렇게 말하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마음으로 접근하신, 그래서 아부를 떨고 있었던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질문한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자신을 시험하느냐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에요. 이들은 진리를 구하는 제자의 가면을 쓰고 나왔지만 속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암살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화려한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려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거기다가 18절에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할 때 그 시험하느냐라는 표현은요,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는 누구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탄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사탄과 그의 무리들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하는 행동도 누구랑 똑같아요? 사탄하고 똑같아요. 결국 이 모든 거는 이들의 정체성이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에 예수님이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낼 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동전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우리가 그 노동자의 일당으로만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데요. 데나리온은 사실 로마의 세금으로 낼 때 사용하는 동전이에요. 다른 동전 내면 안 돼요. 로마의 동전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금으로 낼 때는 이 데나리온을 내는데요. 데나리온에는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얼굴 그리고 그에 관한 글귀가 써 있는데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자체가 무엇을 지금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대부분 이 로마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바리새인들이 헤롯 아켈라우스를 좀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켈라우스가 유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로마 총독이 직접 와서 통치를 해요.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있는 회의체가 사내들인 공의회인데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은 쫓겨났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도 싫고 로마에다 세금 내는 것도 싫습니다. 거기에 세금으로 내야 할 동전에는 황제 숭배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동전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동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저없이 품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여줬잖아요. 치명적인 실수 그리고 자기 고발이죠. 이 장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평소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우상 숭배라면서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룩한 성전 근처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머니에 그 우상을 품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토록 혐오하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품고 다녔다는 사실이 이들의 위선을 철저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입으로는 로마를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로마의 체제 아래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을 안 갖고 있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헤롯 당원이니까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우상 숭배라고 여겼다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거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쵸? 상종도 하면 안 돼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왜 싫어합니까? 우상 숭배자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는 헤롯 당원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요? 말도 안 되죠. 자기 모순이라고 이러면 자기 모순이에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진짜 세금 낼 목적으로 이 동전 가지고 있었으면 이거 진짜 심각한 위선이고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입에서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온 사람들이 정작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위선이에요. 자기들은 낼 거면서 예수님 입에서는 바치지 말란 말이 나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와서 질문이나 하고. 자, 예수님은 근데 저처럼 이런 걸로 공격 안 하세요. 이거는 저 같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에는 티베리우스가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동전과 글귀가 다 티베리우스 황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자, 동전의 주인이 황제이기 때문에 이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황제에게 속한 걸 드러내는 겁니다. 즉 자신들은 이미 가이사의 통치권과 경제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치다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 단어가 상환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빌린 것을 내가 갚을 때 쓰는 표현이나 또는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돌려줄 때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치라는 얘기는 가이사에게 마땅히 줄 거는 줘라. 하나님께 드릴 것도 당연히 드려라. 이 의미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돈이 봐봐요. 여러분들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세금이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왜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세금은 국가가 그냥 강제로 뜯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까워요. 여러분 제가 세금 낼 일이 뭐 많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저번에 완주군청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완주군청에서 일하는데 뭐 세금을 먼저 떼가더라고요. 저는 월급을 그런 식으로 받아본 게 처음이라 아니,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을 해서 벌써 돈을 먼저 떼가요. 이 흉악한 놈들이 내 손에 거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속으로 그러고 있었죠. 근데 다른 같이 일하신 분들이 막 입에 거품 물고 욕하시더라고요. 일당은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세금 많이 뜯어간다고. 여러분 세금은 단순히 국민들,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세금을 통해서 뭐가 운영되죠? 국가가 운영되죠. 그 국가는 백성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그 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세금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내야 할 것을 억지로 뺏기는 게 아니라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신 말씀은 가이사의 통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혜택받은 사람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아래에서 눈꼽만큼이라도 혜택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시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래서 이 기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이 두 존재들이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할 때 이미 이들은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 수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마땅히 치러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수혜를 입은 사람은,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눈꽃만큼이라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가이사라는 당시의 절대 권력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이사보다 더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쳐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면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문맥 가운데서 이해한다면 앞에 세 가지 비유에서 요구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순종과 열매와 예복. 순종과 열매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겁니다. 그러면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예복을 입는 거는 마땅히 그의 백성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드릴 건 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마땅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더욱 옳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연합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놀라기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시민이 가져야 할 도덕적인 의미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신학적인 원리를 둘 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공격하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기만 했어요. 놀라기만. 그리고 예수님께 굴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놀랍게 여긴다 해도 예수님께 굴복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했고 놀랍게 여기긴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기이하다는 사실은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돌이켜 떠나버렸어요. 빛과 생명이 눈앞에 있었는데 어둠을 향해서 되돌아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정치적 문제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진리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이런 행동은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세상도, 교회도, 이 세상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함정을 팝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게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을 강요합니다. 마귀와 세상은 어떻게 대답을 하든 그것을 빌미로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 내부를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으로 갈라서 싸움을 붙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편가르기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거나 편을 가르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던 무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기준 안에서 분별돼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세상의 이념에 가두려는 시도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파당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민주당의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치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부가 아니라 빚진 것을 되돌려주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나리온을 사용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경제, 치안, 교육, 도로 이런 혜택들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마땅한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한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속 국가의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대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를 원하시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국가의 권위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상을 등지거나 무정부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국가가 불의해도요,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를 하거나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면 안 돼요. 신자들도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에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사는 국가의 국민이기도 해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고 이것을 성실히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세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통 우리의 돈의 일부이죠. 국가의 보호와 혜택을 생각할 때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동전의 형상을 통해서 소유권을 결정하셨습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그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동전에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어서 황제의 소유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가진 지폐에는 위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누구 있어요? 네, 세종대왕 신사임당. 왜 두 분만 기억해요? 그래서 요새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잘 안 쓰긴 합니다. 네. 네, 여러분, 그렇게 지폐에 있는 그 위인들의 얼굴, 그것은 각자가 가진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지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누가 발행했어요? 하나님이 발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형상을 찍어서 발행한 지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동전이고 지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세상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영혼에 자기 형상을 새겨놓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찍힌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은 불법으로 가로채는 횡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임무를 저버린 배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이 국가의 도로, 치안, 경제,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면 세금 내는 것은 빚을 갚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명과 호흡과 구원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마땅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겁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돈의 일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수입 가운데 10의 1을 드리는 것은 10%만 하나님 거고 90%는 내 것이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씩이나 떼가는 걸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많이 떼가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금 납부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신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모든 것이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그 증거로 10%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즉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생활은 일요일에 예배하고 헌금을 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의 재산 전부, 나의 시간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전부를 원하시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대부분 다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를 반드시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그 마음, 그거는 다 원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양심 그리고 예배는 결코 국가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는 동안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국민의 의무도 다하십시오.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한다면 또는 여러분의 양심을 팔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세상의 성공, 돈, 명예, 안락함 그리고 정치적 이념으로 여러분의 형상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규정하게 두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돈과 권력과 환락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에게 던져주십시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돈과 명예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것들에 지배받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돈은 가이사에게 던져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돈 따위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